십자가를 질 수 있나? 여러분, 십자가 질 수 있으십니까? 쉽지 않죠? 아멘 하셔야 돼요. 그래야 제자가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이에요. 네. 아니, 근데 십자가를 지는 게 고통이고 힘들 것 같고 어려울 것 같아도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 각자의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제일 평안하고 제일 행복한 삶이라고 저는 깨달았어요. 진짜로. 네, 그냥 사탄이 속이는 거예요. 십자가 지면 힘들다. 근데 그 십자가를 져야 참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거나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책임지고 잘 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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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유의 주제인데요. 우리 요한복음 강의를 쭉 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그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멘. 네, 그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유의 주제. 만유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찾아봤어요. 만유의 뜻이 뭔가 그랬더니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만유예요. 그러니까 결국 만물하고 같은 뜻이에요. 만유나 만물이나 같은 뜻인데 우리 성경에서는 이제 약간씩 이렇게 두 단어를 혼용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 원문을 제가 찾아봤더니 헬라 원어로 같은 파스가 사용됐어요. 파스. 일단 그 에베소서 4장 6절을 보면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때 파스가 쓰였어요. 파스. 근데 에베소서 1장 22절에는 예수님을 만유의 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만물도 파스예요. 헬라어로 파스. 그렇지만 다른 데서는 만유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다른 데서는 만물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만유해 주시고 예수님도 만유해 주시고 결국 두 분은 동일한 분이시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이어받았어요. 그럼 그게 뭐예요? 보통 우리가 하는 말이 상속자, 상속자라고 해요. 그 상속자 원어로는 헬라어로는 플레로노모스라고 해요. 후계자, 후사. 근데 이제 제가 요거를 이렇게 봤어요. 이 세상에서 상속자의 뜻은 뭐예요? 누군가 재산을 갖고 있던 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걸 물려받았을 때 상속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돌아가셨나요? 아니죠.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예수님이 다 물려받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돌아가시지도 않았고, 그러면 상속자보다는 피증여자, 법률적인 용어로 피증여자, 증여받은 사람. 근데 이것도 맞지 않아요. 왜? 하나님도 모든 권한 그대로 갖고 계시고 예수님도 모든 권한을 그대로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피증여자도 아니에요.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공유자가 가장 그래도 그나마 설명하기에 합당한 단어 같아요. 그렇지만 누가 그거를
여기서 원어에서 이렇게 상속자라는 개념으로 그냥 쓰였기 때문에 그냥 상속자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뭐 피증여자, 공유자 이런 것까지 신학적인 개념까지 다 넣어서 해석하거나 번역하거나 그러진 않았단 말이에요. 하지만 개념은 그래요. 그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을 그대로 갖고 계시고 그 주권을 이 안에서 예수님한테 주셨지만 하나님도 그 주권을 그대로 갖고 계시고 또 예수님도 그대로 갖고 계신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유자가 그나마 좀 설명하기에 맞는 개념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때 양자가 되잖아요. 상속자가 되잖아요. 피증여자가 되잖아요. 공유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피하면 안 된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질 때 행복이 있다. 진정한 행복이 있다. 여러분 혹시 금식해 보신 분 계셔요? 금식. 근데 금식하고 그 다음에 먹는 밥이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그 맛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를 졌을 때 고통도 있지만 주님 안에서 온전히 그거를 지고 나갈 때, 순종해 나갈 때 주시는 참 기쁨과 평안이 있어요. 아멘. 힘든 거는 예수님께서 다 책임지셨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으로 버림받는 거,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냥 완전히 주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 영적 고통까지, 육신의 고통과 수치까지 빨가벗겨져서 남자로서 정말 무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보이셨단 말이에요. 그런 수치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것들을 다 당하셨어요. 다 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그 십자가를 지고 다른 그 고통, 그 정도의 고통만 겪으면 돼요.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오는 어떤 고통이 있다? 그럼 예수님을 묵상하고 생각하면 그냥 이게 묻혀져요. 덮여져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을 할 때 시험에 들었더라도 빠져나올 구멍이 생겨요. 예수님을 묵상할 때. 예수님을 묵상할 때. 진심으로 내가 예수님의 그 마음을 공감하면서 묵상할 때 빠져나올 구멍이 생긴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유의 상속자가 됐음을 주님께 감사하며 박수 한번 칩시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여러분들 세상에서 제일 부자예요. 이제 뭐 물질이 조금 없다고 당장 내 손에 없다고 위축되거나 뭐 쪼잔하게 그런 마음 가질 필요 없습니다.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 되었은즉. 그러면 만유의 주가 우리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만유에 주시면서 세상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청년부 때 어떤 경험을 했냐면 우리 성경 모임 이제 목사님하고 청년부 담당 목사님하고 우리 교구 목사님이었죠. 청년들 모여서 교제하면서 성경 공부를 좀 했었어요. 그때 각자 은혜 받은 내용을 이렇게 나누고 있었는데 저는 진짜 어떤 은혜를 받은 게 있었냐면 달밤에 그냥 도서관에서 나와서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다가 문득 저 달이 왜 안 떨어질까? 저 달이 왜 안 떨어지고 저기 그대로 있지? 그러니까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그 달을 보면서 이 달이 공전하잖아요. 지구를 둘레를 뺑뺑 돌잖아요. 그럼 돌다가
뭐 삐끗해서 떨어져서 부닥치거나 하지도 않고 계속 잘 돌고 있어요. 달이 지구에 떨어지면 뭐 지구 최후의 날이 되겠죠. 그때가 예수님 오시는 날이 되겠죠. 그런데 그 달을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과연 누가 저 달의 공전을 주관하고 계실까? 왜 저 달은 지구를 이렇게 정확한 시간에 돌면서 그 달의 위치에 따라서 원력이 나왔잖아요. 달력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시간에 정확하게 떨어지지 않고 지구를 돌고 있어요. 또 이 지구는 태양을 돌고 있고 막 이런 삼라만상의 움직임이 누군가의 컨트롤 안에 있구나. 컨트롤 안에 있구나. 로마서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우리가 보는 만물에 다 있대요. 저 달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는 거예요. 저 달이 왜 안 떨어지냐고요. 왜 저렇게 고정돼서 공전을 하면서 매일마다 떴다 졌다를 하냐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성.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안 믿는 불신자들도 이 만물을 유심히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할 수 없다. 그래서 너희들은 핑계치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믿고 죄짓고 지옥에 갈 때 회개치 않고 예수님을 안 믿고 회개치 않고 지옥에 갈 때 너희들은 핑계치 못한다. 단지 너희들이 눈이 정욕으로 가려서 우상 숭배나 하고 하나님의 이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깃든 것을 너희들이 보면서도 보지 못했고 스스로 부정을 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항변할 수가 없어요. 나 하나님 몰라서 예수님 몰라서 저 지옥 가면 안 돼요. 이렇게 항변을 못해요. 로마서에 따르면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이미 있었다. 이미 있었다. 너희가 보고도 알 수 있었다. 우리 어렸을 때 예수님 안 믿을 때도 벼락치면 무서웠잖아요. 무서웠어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어떤 능력을 느끼는 거예요.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알기 어렵기 때문에 전도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무식한 방법인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하라고 하시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을 위해서 항상 마음으로 품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상태 형제님 태신자가 있잖아요. 막 전에는 자살하려고 하고 아주 힘들었대요. 근데 요즘은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뭔가 어떤 영혼을 품고 우리가 꾸준히 기도를 하고 그러면 그도 좋아지지만 나도 좋아져요. 나도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나도. 아멘. 아멘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세계가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으로 유지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 점점 종말로 치닫고 있잖아요.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 다 계시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때 일어날 재난들, 지진, 기근, 또 전염병, 뭐 코로나19 이런 것까지 다 말씀에서 예언하고 있었던 거예요. 갈수록 안 좋아져요. 갈수록. 근데 이것도 누구의 컨트롤 아래 있다? 주님의 컨트롤 아래 있다. God has everything under control. 이게 제가 아주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데이빗 윌커슨이라는 지금 한 9년 전에 돌아가신 미국의 목사님인데 정말 삶이 너무 아름다웠던 목사님인데 이분이 어떤 종말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하셨던 말씀인 거예요. God has everything under control.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갖고 있는데 그분의 컨트롤, 그분의 주관 아래 갖고 계시다. 즉 만물이 하나님의 또는 주님의 컨트롤 아래 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막 천재지변이 생기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컨트롤 아래서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컨트롤 아래서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그거는 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거예요. 갈수록 사랑이 식어지고 악해지기 때문에 또 종말로 다가가면서 그런 깨닫게 하시기 위한 방법과 징계의 방법으로 자연 환경이 우리에게 정말 안 좋은 방향으로 작동을 하게 돼 있어요. 원래는 자연 환경이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한테 협조적이고 우리의 유익을 보장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자연 환경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짓고 그렇게 되면서 자연 환경도 가시와 엉겅퀴가 나와요. 우리에게 마냥 협조적이지만은 않아요. 어떨 때는 협조적이지만 어떨 때는 매우 비협조적이에요. 재난을 당해서 죽는 사람들 지금도 지구상에 많아요. 갈수록 더 심해지고 깊어지고 강해져요. 지진계에 쭉 관측해온 역사를 봐도 지진의 강도가 점점 세지면서 빈도수가 점점 올라가요. 이거를 그 데이빗 윌커슨 목사님은 어떻게 비교를 하냐면 해산의 고통, 종말을 낳기 위한 해산의 고통을 겪는다. 해산의 고통. 우리가 겪어야 될 마지막 날의 고통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래요.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에 세상과 삶이 달라진다고 해요. 정말 믿고 싶지 않아요. 막 과학자들이 그런 얘기해요. 이제 앞으로는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대요. 그러면 우리 남은 평생이 진짜 이렇게 2m 맨날 떨어져 앉아야 되고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되고 마주보고 밥 먹으면서 대화도 못 해야 되고 그래야 돼요? 끔찍한 거잖아요. 아예 이런 코로나19에서 태어난 어려서부터 그렇게 자란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도 우리는 코로나19 이전의 삶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흰빵을 먹던 사람이 검은 빵을 못 먹는데요. 맛이 없어서. 그랜저를 타던 사람이 소나타를 못 탄대요. 불편하고 작아서. 우리는 코로나 이전에 복락을 누리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금요 기도회에 코로나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어요. 우리 후세가 불쌍하다. 우리 후세가 불쌍하다. 우리처럼 마냥 뛰어놀지도 못해요. 코로나19 계속 이렇게 되고 계속 이렇게 방역을 해야 되면 말뚝박기 하면서 막 놀고 딱지치기 하고 놀고 술래잡기 하고 놀고 이런 거 못해요. 이런 거 못해요.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종말로 들어가는 하나의 시그널인 것 같아요. 시그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환경이 내가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을 죽음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어요. 내가 스스로 환경을 바라보고 배도하기 전까지는. 예를 들면 666표 받을래 안 받을래? 666표 받으면 너 지금처럼 살던 대로 경제생활을 할 수 있고 잘 살 수 있어. 그러나 이거 안 받으면 너는 이 사회에서 고립되고 굶어 죽어. 아니면 우리가 너 죽일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 치면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받아요. 다 받아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생명록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다 굴복하고 받으리라. 그러나 우리는 알기 때문에 받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뭐 굶어 죽든 순교하든 그런 미래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야금야금 조금씩 다가와요.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이렇게 들끓을 줄, 삶의 질이 이렇게 떨어질 줄 누가 예측이나 했겠어요? 누가 예측이나 했겠어요? 그런데 5년 전에 빌 게이츠는 예측을 했더라고요.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악한 세력들, 적그리스도 세력이 성경 연구도 많이 하고 잘 알아요. 미래가 어떻게 변해갈지도 알고 또 영적으로 어느 정도 미래를 분별해요. 왜? 자기네가 마지막 때가 돼서 자기네가 죽을 때가 알기 때문에 이 땅에 내려와서 더 난리 친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탄들도 자기네 종말 시기를 분별해요. 그리고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알아요. 그러나 그러한 활동도 언더 컨트롤, 누구? 하나님의 언더 컨트롤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묵인하시고 인정하는 거예요. 욥이 고난 당할 때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하신 것처럼 이마에 인친 자들, 그리스도의 인친 자들은 건들지 마라. 어느 시기까지? 나팔 불 때 7인이 있고 7 나팔이 있고 7 대적 재앙이 있어요. 계시록에. 근데 어느 순간까지는 하나님이 다 보호해줘요. 이마에 인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인친 자들은 건들지 마라.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다가 끝에 가서 결정적일 때, 그때는 이제 우리 성도들이 지죠.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 타고 오시죠. 그리고 딱 정리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이런 마지막 때로 가니까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조금씩 종말에 대한 힌트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어요. 왜? 보이니까. 같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긴장하고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해야 돼요. 제가 2012년도 그때 집 옥상에 창고가 있는데 거기에 먹을 거를 쌀, 통조림, 비상식량, 미숫가루 막 이런 거 몇 년치를 재워놨어요. 몇백만 원 썼어요. 당시. 왜? 종말이 금방 올 것 같아서. 막 다. 그리고 개천물 떠다가 정수 알약 타서 먹을 수 있게 정수기 알약도 사놓고, 정수할 수 있는 뭐 펌프 같은 거 이런 거, 그런 것도 준비해놓고, 마지막 때 살아보겠다고. 마지막 때 진짜 죽지 않고 살아보겠다고. 혹시 전쟁이라도 나면 살아보겠다고. 막 준비해놨어요.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내 영이 아는 거예요. 왜? 제가 그때 혈액암 3기였어요. 곧 스스로 죽을 위기에 처한 거를 내 몸은 몰랐어요. 나는 몰랐어요. 지적으로는 인식을 못했어요. 단지 몸이 피곤해서 나이 먹어서 그런가 보다. 밥 먹으면 꼭 엎드려 자야 되고, 아무리 도서관에서 정신 차리고 공부하려고 해도 밥 먹으면 피곤해서 엎드려 자야 돼요. 나이 먹어서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내 영은 알았던 거예요. 자꾸 내 영이 종말을, 마지막을 준비하라는 마음을 자꾸 주셔서 막 이 개인의 종말이 아니라 세상이 종말이 오는 줄 알고 영적으로 자꾸 종말을 준비하는 마음을 주시니까, 세상이 종말이 아니라 내 개인의 종말을 준비하라는 사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몇백만 원 들여서 비상식량 비축해놓고 살아남아야지.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남아야지. 근데 딱 알게 됐어요. 나중에 해석이래요. 그 종말을 준비하라는 자꾸 그 마음을 주신 게 세상이 종말이 아니라
너 자신에 대한 종말을 준비해라. 언제든지 내가 너를 데려갈 수 있으니 너 자신에 대한 종말을 준비하고 있어라. 이거였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깨닫고 비상식량 다 하나씩 깨먹었어요. 지금. 몇 년째 다 깨먹고 있어요. 지금. 그래도 아직 쌀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얼마나 쌀을 많이 비축해놨으면 아직도 쌀이 남아있어요. 쌀에 뭐 이렇게 페트병 안에 쌀 넣고 뭐 이렇게 흡수제 뭐 이런 거 있어요. 습기 흡수제 뭐 이런 거 오래 잘 가라고 이런 거 넣고 다 밀봉해 놓고 다 했거든요. 하나씩 까서 먹는데도 아직도 남아있어요. 아직도 남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와서는 저한테는 도움이 돼요. 왜? 종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종말에 대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계시록을 보고 깨달은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와서는 도움이 돼요. 이제 와서. 그리고 제가 깨달은 거는 아무리 세상이 막 코로나에 재난에 지진에 막 망해가고 막 금방 망할 것 같아도 하나님의 시간표 계획표 안에서 착착 돌아간다. 그럼 그 성경 보고 세상 보고 그 타이밍만 맞추면 돼요. 우리는 주님이 주신 마음, 평안의 마음, 내가 평강의 왕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기쁨과 평안 속에서 우리는 그냥 삶의 이 땅의 천국을 누리면서 살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힘쓰면 돼요. 그러다가 상황에 따라서 주님이 다 알려주신다고 그랬어요. 자녀들에게 알려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깨어있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졸든지 자든지 하면 때를 분별 못하지만 깨어있는 사람들은 때를 분별해서 대책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 아무리 환난 날이라도 주님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고 예배드리는데 부족함이 없고 정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거를 누리면서 진짜 누리면서 이웃사랑하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면서 전도하면서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근데 정말 현실을 알면 만만치 않아요. 코로나19가 이 정도로 심각할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상황이 많이 심각해요. 우리 후세대가 좀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요즘.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시 극복될 수 있기를 같이 기도합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런 마지막 때도 다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계신다. 마태복음 24장 29에서 31절 말씀을 제가 읽으면 그날 한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러니까 막 하늘에 이 막 별들 뭐 해와 달에 막 변화가 생기는 이런 모든 것들도 주님의 권능 안에 있는 거예요. 컨트롤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그러니까 막 뭔가 세상이 막 바뀌는 거예요. 천체, 하늘 막 이런 게 막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때가 되면 바뀐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기 위한 과정이에요. 산모가 잉태하기 위한 고통의 시간인 거예요. 뭔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는 깨어서 항상 기도하면서 진우의 뜻을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됨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정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도 이 환경도 탄식을 하고 있어요. 탄식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2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령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질서가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 뜻 안에서 다 이 세상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환경도 우리한테 항상 호의적이지만 않아요. 이제는 환경적인 재난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죽고 병들고 힘들어요. 또 인간이 자처한 면도 많잖아요. 이런 미세먼지 이런 것들. 네, 그래요. 그러나 결국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다 컨트롤 하시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실 것이다. 아멘. 아멘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종말 얘기하면 별로 유쾌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살던 대로 쭉 잘 살고 싶어요. 하지만 미래가 그렇게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는 어린 양이기 때문에 목자가 이끄는 대로 움직여 따라갈 뿐이에요. 아멘. 이제 세상이 어떤 식으로 바뀔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코로나 이후에 정말 이거 관리 감독해야 된다는 명분 아래 어떤 통제가 우리를 더 옥죄일 수도 있어요. 빌 게이츠가 얘기했던 것처럼 디지털 인식표를 우리가 다 하나씩 받아야 될지도 몰라요.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주님의 뜻을 분별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면 아무 문제 없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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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덴인가 어디서는 벌써 막 이렇게 칩 다 이렇게 받는다고 하죠. 이미 받았다고 하죠. 삶에서 많이 쓰인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찝찝한 거는 안 하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권리를 지킬 수 있을 때 지키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세상이 험해지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기본소득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당이고 야당이고 다. 기본소득제 이런 거는 약간 뭐가 위험하냐면 정부에서 돈을 받아서 먹고 살면 정부의 예속이 되기 시작해요. 공산주의가 망하니까 그거예요. 왜? 모든 게 정부에서 타먹으면 정부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노예화가 돼요. 그래서 자유시장 경제나 사유재산 인정이 시민권, 자유권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왜? 남에게 종속되지 않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독립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세상 흐름도 눈을 뜨고 잘 돌아가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상황 판단을 잘 해야 돼요. 어느 순간 이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 싶으면 저항을 해서 그렇게 못하게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은 언더 컨트롤 오브 갓,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지구에 재난이 오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 있어요. 우리는 그저 어떤 마음?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감사하는 마음. 우리 생사여탈권까지도 그분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죄인들아 깨달으라 그리고 마지막 때 막 징계를 하잖아요. 재난을 주시잖아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모여서 오히려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원망한대요.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그리고 이제 교회의 흐름에 대해서 그 데이빗 윌커슨 목사님이 두 가지를 내어냈더래요. 하나는 메가처치, 카톨릭과 개신교가 같이 연합을 해서 에큐메니칼, 그러니까 좀 자유주의적인 그런 개신교와 합쳐서 종교가 통합이 되면서 큰 권력을 누리게 된대요. 그게 하나의 큰 교회고, 또한 큰 교회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 인도하심 받는
그런 사람들은 지하로 내려가서 영적으로 하나가 되면서 지하교회가 크게 또 하나가 생긴대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왜? 계시록에는 짐승과 두 짐승이 나왔다가 거기서 음녀가 나오고 짐승이 나와요. 근데 그 음녀가 하는 일은 세계 단일 정부, 적그리스도 세력 정치를 밀어주기 위한 종교의 통합을 이루고 밀어주는 세력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종교적으로 통합하는 그룹이 나오고, 그게 짐승 하나. 또 다른 짐승은 전 세계를 정치적으로 통합하는 세력이 나오고, 둘이 합쳐요. 합쳐. 자기의 뜻을 이뤄요. 전 3년반은 평화롭게, 후 3년반은 다 말 안 듣는 사람 죽여. 그런데 그때 분란이 일어나요. 분란. 정치적 짐승이 종교적 짐승을 죽여요. 한 하늘에 두 태양은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탄들은 자기네들끼리 물고 뜯고 싸우다 죽는 거예요. 그러다 지옥 가는 거예요. 자, 그럼 계시록 17장 16절 말씀을 누가 한번 찾아보실래요? 요한계시록 17장 16절 말씀. 먼저 찾으시는 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너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벗고 불로 아주 사느니라. 아멘. 이게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음녀와 짐승이 한편이었다가 결국에 가서는 짐승이 음녀를 죽여요. 자기가 정권을 독차지하는 거예요. 모든 정권을 독차지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시나리오로 가요. 왜? 하나님의 계획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Under control of God.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이 박수.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게 아무리 무서워 보이고 막 혼란스러워 보여도 모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아멘. 더 이상 뭐 끝?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컨트롤 안에 있는데 우리는 그분의 상속자인데 무슨 세상에 염려 근심이 있으며 이 세상에 무슨 두려움이 있겠냐고요. 아멘. 아멘. 자, 이 믿음을 우리 한시도 잊지 말고 우리는 주님의 상속자. 아멘. 아멘. 믿으면서 우리 감사하면서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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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데이빗 윌커슨 목사님이 언제부터 이렇게 하나님한테 쓰임받기 시작했냐면 하나님한테 그 음성을 들었대요. 이제 텔레비전을 꺼라. 이제 텔레비전을 꺼라. 목사님이셨는데 텔레비전을 끄고 나서 시간이 남으니까 기도를 더 한 거예요. 기도. 그러면서 주님의 음성도 듣고 환상도 보고, 그래서 뉴욕에 가서 마약하는 청소년들 팀 챌린저라는 거를 만들어서 선도 계몽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갱생률이 86%래요. 복음으로 갱생이 되니까. 보통 마약한 사람들은 재범하고 삼범하고 못 태어나와요. 그러다 쇼크로 죽어요. 근데 이 팀 챌린저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마약하는 애들 전도하고 복음으로 전도하고 깨우치고 전도하니까 86%가 돌아왔대요. 그 안에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나오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나왔대요. 이분이 그 환상을 보고 설교하는 내용이 유튜브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간 날 때 찾아보세요. 데이빗 윌커슨. 저는 이 목사님의 삶을 보고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아까 그 메가처치 2개가 생긴다는 거.
세속적 큰 교회가 하나로 뭉쳐지고 영적 지하교회가 생긴다는 거 그걸 예언을 했어요. 뭐 경제 환란, 뭐 지진, 기근 이런 건 다 우리 성경에도 다 나와 있으니까 그 맥락에서 벗어나지 않게 예언을 다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고 TV를 끄자! 뭔가 우리가 개인적으로 관심 갖고 시간 허비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데 투자하자.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할 줄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저도 그래요. 저도 쉽지 않아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이 유혹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365일 24시간 항상 기도하면서 이 영이 열려서 주님과 대화하면서 사는 그 기쁨, 그거를 누리면서 그렇게 살고 싶지만 순간순간 놓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1분 1초라도 주님과 교통하는 시간이, 그러니까 TV를 보는 시간을 통해서 아니면 내가 무언가 원하는 내 육신적 욕구를 위해서 주님을 잠깐 내려놓는 이런 시간을 이제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